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안 하는 우리 한 집사님 내 이름 부르려다가 부르지는 않겠는데 위에서 다시 그냥 가지 말고 불 받고 불이 있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좌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 우리가 한 35개에서 보통 37개 이 정도로 성경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대체적으로 사복음서에 이적 기사가 있는데, 그동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적 기사가 있었던 그 153마리 잡았던 물고기, 그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153마리,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153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 당시로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 갈릴리 가서 베드로 고기라고 주는데 보면은 생선을 줘요. 그런 갈릴리 바닷가의 음식점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팔아요. 근데 그게 커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로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커요. 153마리인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또 한 중요한 말씀들이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적 기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같이 함께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자주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나사로 장례면 우리 집에, 제게는 우리 집에 장례에 관한 일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선포되거나 그런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겠죠.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이 살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 제자를, 베드로를, 또 베드로 형제들을 처음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피레미 한 마리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2배 가득하게 잡았다. 그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기록과, 오늘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그 앞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그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맨 처음에 있었던 말씀과 맨 끝에 있었던 사건이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때 오늘 21장도 그 장소, 갈릴리 그 바다 그 장소, 그 위치, 그리고 그 시간, 그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이 3년 전과 3년 반 전과 똑같이 재현한 것이에요. 똑같이 재현한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또 3년 전에도 또 갈릴리 그 바다에서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습니다. 그 3년 반 전에도 그랬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물반 고기반 한 정도인데 거기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그 3년 반 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3년 전에는 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 한 마리도 못 잡다가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가득 만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마지막 또 이 세상 마지막 승천 직전 때 요 사건이 똑같이 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획하신 거예요.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꾸미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작품,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라는 말로 다 끝나버려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는 참 재수라고 표현해요. 재수 좋았다, 재수가 나빠서 이랬다, 재수가 좋아서 이랬다, 또는 저절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툭 하고 넘겨요. 한마디 툭 하고 넘겨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3년 반 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똑같은데 참 재수가 좋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나고 넘겨요. 참 우연치고도 너무 우연이다 한마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시고 이런 기획을 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주님께서 짜고 계획하시는 것이 이 시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앞에 온 사건이 그렇게 왔는데 우연이다 뭐 아니면은 뭐 참 재수가 참 인생에 있어서 재수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로 그냥 툭 던지고 이 사건을 끝내버려요. 특히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또 새벽 시간을 선택한 것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숯불 모닥불 이제 9절에 보면 6절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이 모닥불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보시고 준비한 거 이게 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무엇인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그 많은 것 중에 모닥불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또 3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그냥 물은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나빠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3번은 의도적으로 3번을 물었어요. 여러분도 대략 아시다시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오늘 이름 부르는 것도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요나 시모나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뜻이 뭔 뜻이죠? 시몬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갈 때 누가 그랬어요? 저 늦게 오신 집사님이 저렇게 예수 일찍 믿은 것도 아닌데 갈 때라면 이제 아무튼 또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뜻도 있는데 흔들리는 갈 때냐 네가 갈 때라는 것은 마음이 열었다 저랬다 해가지고 아마 또 성질이 불같았던 거 한 번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갈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네가 시몬이나 이제는 앞으로 게바라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베드로라 이제는 베드로라
이 시몬이 아니고 네 이름은 베드로라.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3년 내토록 베드로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바위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오직한 바위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진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전에 3년 전에 이제까지 얘내 베드로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불렀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본 근본 뿌리 그 이름 베드로는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 부른 것입니다. 예,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다, 그 배, 그 고기, 똑같은 그런 배, 고기,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한 것, 잠을 안 자고 고기 잡은 것, 오늘도 똑같이 밤새도록 이렇게 된 것, 그리고 이 죄인인 피조물인 죄인이잖아요.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그 동일한 촌사람이고 어부고 그런, 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보다 더 못한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 전능자, 창조주, 우주를 움직이고 물고기 한 마리도 우리 앞에도 했죠. 움직이는 그 전능자 예수님께서 치밀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치밀한 작전과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이런 기획을 준비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에게 온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 나에게 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전부 다 우연히로 바라보고, 또 이것을, 예, 재수로 바라보고 재수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끝내버려요. 그렇게 믿으면 살아가면서 잘 살지 못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딱 작품을 내 앞에 사건과 일들을 내놓았는데 나는 그냥 우연이네, 재수가 좋네, 재수가 나쁘네, 이걸로 그냥 끝하면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뭔가 작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뭔가 아주 중요한 작품, 믿음의 중요한 작품을 세우기 위한 그 작품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고생이 많단 말입니다. 또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우연이네, 재수가 좋네, 어쩌네, 저절로네, 이렇게 진화론처럼 치부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 한 사건, 모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운 것, 남편이 이렇게 되는 것 저렇게 되는 것, 우연히 있는 사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사고, 질병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냥 재수가 좋아서 안 좋아서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도 면밀한 나를 향한 좋은 계획과 나를 세우기 위한,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좋은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에 너희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기적이에요. 예, 거기 저기 갈릴리 바다에는 여러분 물고기가, 수온이 지금 우리보다 여름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가 낮에는 그 뜨거운 표면에 있지 않고 깊은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밑에 수온이 좋은 그런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해가 지면 밤에 물고기가, 물이 이제 시원하니까 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물이 많아요. 밤에 호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들이 빛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호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뭐 수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놨어요. 가보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만큼 물고기가 뭐 작은 거 큰 거 많은데, 이 물고기를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밤에 올라온 물고기들을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게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몇 번 던졌겠어요, 그물을.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고 왼편으로 던지고 뭐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겠죠. 다시 그물을 그 초망을 던져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7명이 또 이쪽으로 초망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3년 반 전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명령하신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 명령해서 나가! 물고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우리 그때 당시로 장로의 신학대 학장인 박창한 학장,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꼭 끼워 하는 거, 이것도 네가 3번 부위면 내가 닭 한 마리 우는 거, 요나 물고기에 벌레 하나 준비하는 거, 들에 피는 백합화 참새 한 마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밤새도록 명령해서 단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왼편으로 가면 왼편아 물고기, 갈릴리 바다 이 물고기들아,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빨리 나가, 그래야만이 못 잡아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 뭔 말이에요? 끝에 이제 여기에 3절에 21장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얘들아 너희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그렇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한 마리 못 잡은 거 내가 다 안다는 예수님 그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부정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하고 뒤에 내 말이 맞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번역자가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움직이시고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을 알고, 베드로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주님 앞에 배신 때렸잖아요.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베드로 생각,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마음 상태인데, 베드로가 요 앞에, 바로 앞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고 배반 때리고 배신 때리고 세 번 부인했어요. 3번. 주님 모른다, 네가 그 당이지. 모른다니까. 맞잖아. 아니라니까. 맞잖아. 내가 그 미친 사람하고 왜 그 당이냐.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눈이 마주쳐가지고, 모닥불, 그게 숯불 앞이에요. 불을 쬐는, 새벽에 힘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판에 여러분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그 불을, 모닥불을 피웠는데 거기 불 추우니까 그 근처에 이따가 보여줄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을 다 알아요. 무너져 내린 마음과 배반 때린 이 마음,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모닥불, 숯불, 베드로에게는 이 소름 끼치는 모닥불이에요. 얼마 전에 그 앞에서 불 쬐다가 한 계집종한테, 계집 여자한테, 요한복음 18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 이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문 지키는 여종 앞에 버렸어요. 베드로에게 말해, 너도 이 사람과 제자 중 하나라.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18절, 내가 추운 고로
종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기 불과 예수님 십자가는 며칠 얼마 전이죠. 또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까.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보지 않네. 내 종, 내 친척 하나 중에 말고라고 한 걔가 있는데 걔 귀 잘랐잖아. 네 칼 들고. 너 맞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 7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꼭해요. 딱 3번 부인하니까 꼭해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꼭해요 하는 거 요거도 맞추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닭 울음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맹세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미쳤냐? 그 미친 사람하고 내가 한패거리라니 저주하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인데 그랬어야 되겠어요. 3년 반 동안. 그래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나도 한패 계집종이 물어 너도 그 한 도당이다. 그래 너 한패거리야 어쩔래? 한패거리 어쩌래? 또 너도 그도 그래 지기나 지기. 예? 주여. 나도 이래 죽겠다가 예수님과 하고 죽은데 아이 주여. 이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량한 돈 몇 푼에 인생을 그렇게 파는 내 가족들을 보니 참 가슴이 메요. 그게 이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목을 드리겠어요? 난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릴 때 내어드리고 저부터 시작해서 나도 자신은 못합니다만은 가끔 그런 기도해요. 주여 죽을 때 내가 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여 그래야지 그거 뭐 10년 더 살면 못하고 덜 살면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도 같이 죽겠다. 죽이라 죽여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베드로 왜냐하면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했어요. 어디 그랬지? 이제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맹세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럼 또 베드로가 또 이 사람들은 또 약을 올려요. 제자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게 계속 사복음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반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이 숯불은 숯불을 예수님 피워놨어요.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놨단 말입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를 죽이는 숯불이에요. 죄책과 트라우마와 그리고 주눅을 들게 하는 그리고 다시 생각나는 그런 숯불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3번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다 그때 3번 부르는 거 숯불 전에 이렇게 부를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그대로 재현한 것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회하시려고 만회해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다시 살리시고,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던,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충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맡길 거예요. 맡기고 이제 하는데 이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려고 숯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오늘 숯불은 죽이려는 숯불이 아니라 살리려는 숯불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치료를 받고 힘을 얻고 사명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모닥불 숯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제자들과 오늘 숯불에 올라와 보니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숯불이 그 위에 있는데 생선도 놓였고 떡도 놓였다. 숯불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뭡니까? 이 영적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육의 힘을 얻는 것도, 먹는 문제도 주님이 항상 오병이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회복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일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주님이 아시고 떡과 물고기를 숯불 위에 구워 놓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했다, 먹게 했다. 여러분 많은 그 새벽에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준비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음식을 준비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떡과 고기를 준비했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이죠. 그 많은 다른 재료도 준비하고 먹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하고 성령께서 기록할 때에 처음 메시지를 준다, 뭔가 예수님이 한 첫 마디가 부활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렇게 이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들어와서 놀랬지 이러지 않고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몇 번 했단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첫 번째 한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많은 일 중에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 그것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참 잘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데, 우리 속어에도 목구멍이 열려야 어디가 열린다 그래요? 다시요.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요? 몰라요? 그럼 네이버 박사에 찾아봐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랬어요. 같은 구멍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랬어요. 뭐가 열려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전도의 비법이고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먼저 목구멍이 열려야. 네이버 박사에 쳐보세요. 우리나라 그냥 보통 속담이 아니라 속어, 그냥 속담 비슷한 그런 속어가 이런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구멍이 열리도록 우리가 전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밥 먹기를 잘하잖아요. 셀 모임 할 때도 밥을 드시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알파 할 때 뭐를 먼저 해요? 뭘 먼저 해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세가족도 우리 바나바가 어떻게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밥. 커피 마시는 것과 밥 먹는 것은 틀려요. 사실은 틀려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밥 먹기를 잘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별명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이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내가 알려주려다가 좀 이제는 여러분이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내 성경 말씀 안 줬나? 마태복음 11장 19절 안 줬어요? 저 있잖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 그렇다고 술 처먹는 거 홀짝홀짝 마시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빵과 포도주가, 빵이나 국이나 우리나 밥과 국이나 똑같아, 반찬이나. 이스라엘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맹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물 대신에 이제 포도주를 여러분 아주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 음료로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일상, 우리가 밥과 반찬이나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그렇게 잘 먹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먹는 거 얼마나 잘 드셨으면 얼마나 잘 가서 먼저 먹는 것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바나바나 알파나 또는 여러분 셀에서나 또는 또 우리가 이렇게 세가족 온 바나바나 이런 모든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성경적이요, 그 먹는 이 밥을 사면은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 예수 안에서 밥 먹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 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는다 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심령이 가난한 거 세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또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것, 빌려드리는 것. 빌린 것은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세상의 이자는 작아요. 하나님의 이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자는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예. 좀 아꼈다 하면 60배로 내려오고, 좀 더 아끼면 30배로. 당장 심으면 못 받으면은 이자가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더 높아요. 당장 받으면 이자가 적고 많이는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에도 장기 이자는 높지요. 그죠? 세상 은행에도. 그죠? 그런 것처럼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이게 뭐 수없이 노아 때부터 심은 대로 거둔다고 수없이 했으니까, 축복은, 구원은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은, 잘 사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둬요.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추수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빌려드리는 것이니까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빌려주니까 여러분, 장기 이자 같은 거는 비싸니까 그 걱정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 나타나도 나타나요. 제가 300만 원 올 때 심은 거 3년 후에 나타났어요. 3년 후, 2년 11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2년 딱 11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부가인 300만 원 새벽교회 심은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개척하도록 그렇게 3억을 부가인 교회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가서 또 간증을 하니까 정말 다 자기들 이야기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당장 못 받아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할렐루야. 예, 빨리 거두는 건 값이 적어요. 빨리 거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심으면은 빨리 나는 것이 수박이나 참외나 요거는 봄에 심으면 여름에 따야죠. 그죠? 그죠? 심었다가 5년 6년 거두는 건 뭐예요? 인삼. 이거는 자두보다 참외보다 비싸요? 안 비싸요? 그만큼 시간이 갔으면 그만큼 비싼 거예요. 예?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그만큼 더 비싼 것입니다. 오늘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불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모닥불 앞에서 몇 번 부인했다 그랬죠? 3번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3번 불러준 것은 숯불을 둔 것은 이게 콱 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일으키려고 3번 물었는데 그 3번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그 미친 사람 모른다, 자기 입술로 한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3번 여러분 한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회개하고 그 입술로 다시 만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도면밀하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여기 원어에 보면 틀려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이스라엘에게 사랑이라는 4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제일 좋은 단어는 여러분 제일 큰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 친구 간의 필리아, 또 부모 간의 스톨케, 이성 간에는 에로스가 4등의 제일 낮은 단계. 우리는 사랑으로 다 번역했지만은 우리는 글자가 사랑이에요 다. 그러나 그 뜻이 여기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 뜻이 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물은 게 틀리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아가파우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실은 한입니다에 노를 한 거예요. 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필로스로 우정 정도로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똑같은 소리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도 아니에요. 아니에는 없지만은 하나님, 주님, 나는 아가파스로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은 필로서 우정 정도로만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필로스 이렇게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마지막 그래 물었어요. 필로스메 필레이스메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로스로 친구 우정밖에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 힘을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의 이 재간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주님 나 그렇게 해서 못 사랑합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믿었고 자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제가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주님 우정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내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앞에 온 일들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1장 모든 말씀은 우연이 아니에요. 물고기 한 마리, 숯불 하나, 3번 부른 거, 시모나 부른 거,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 면밀한 여러분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없어서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온 일들을 넘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 받고 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냥 막 숯불을 저건 그래 숯불을 준비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여러분 여기 말고 여러분 말고 우리 말고 저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숯불을 준비하면은 어이씨 안 그래도 나 트라우마가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데 또 뭐 용서해 주지 뭐 이래. 서울교회는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부터 이거 뭐 이래 이거 진짜 뭐 3번 뭐 복수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온 이 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살리려고. 제가 혹시나 여러분 말이 잘못 나가도 날 살리려고 저런 말을 한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날 잘되게 하고 날 회복해 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사건 회사에 있는 일이나 또 일이 안 되는 일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기도하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숯불 3번 깊은 데로 또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우연히 받거나 원망으로 받거나 시비로 받거나 불평으로 받거나 어쩌다가 생긴 일로 재수로 이렇게 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이것을 받아서 이 사건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네 양 아니야, 주님의 양이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하시려는 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딱 한 가지,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제일 중요한 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거를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 누구에게 다음에 제 후임자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왔으면 그렇게 봐야죠, 그죠?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또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는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려는 일 단 한 가지인데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건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건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 일을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세상에서 최고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직업, 생명 살리는 것,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왔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교회 세우는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맡깁니다.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 서운한 말, 내가 들은 이런 사건, 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대한 이 생명 살리는 주님의 일을 맡기시라고. 그만큼 맡긴다는 것은 그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여러분 최고로 예수님께서 여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사건, 내 앞에 있는 일, 내 앞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주여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새벽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들으면 말씀으로 해답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중대한 최고로 좋은 일을 주님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